유초동부 여름 사역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캠프 코리아 간다니까 엄청 기다렸어요. 일주일 전부터 정말 가방 싼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 기대했는데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외부로 간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1,5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거대한 집회였기 때문에 이게 데리고 가는 게 맞는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근심 반, 기대 반, 굉장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일이가 딱 전날 밤부터 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영적 전쟁인 건 확실한 것 같다 해서 오히려 마음을 딱 다잡고 이렇게 무장하고 갔습니다. 가일이가 열난 것보다 더 근심하게 하는 게 사실 해열제를 먹으니까 바로 열이 떨어지길래 괜찮다 하고 막 이제 가일이는 괜찮았는데 애들을 데리고 캠프 코리아 간다고 했는데 이 캠프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캠프가 캠핑 같잖아요. 캠핑. 캠핑은 가면 텐트 치고 모닥불 피워놓고 바베큐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래서 애들이 분명히 이걸 생각하고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일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진짜 앉아서 죽도록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밖은 덥고 안에만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그 예배 장소를 떠나는 거는 화장실 외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취소할까봐 신청을. 그래서 일부러 예배만 드린다라고 정말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상상에 맡기고 너희들 분명히 가영이나 얘네들은 캠핑하는 줄 알고 왔을 거예요. 언제 텐트 치나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분명히 모닥불 언제 피우나.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그래 많이만 일단은 와라 하고 사실 속사정을 이제 애들한테 이제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갔습니다. 3-4시간을 보통 앉아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쿠션이 있죠. 쿠션이 있지만 거기는 쿠션도 없어요. 얼마나 의자가 딱딱한지 솔직히 저도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캠프 코리아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온 몸을 비틀면서 사실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앞에서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이거는 훈련이다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훈련이고 인내의 시간이더라고요. 굉장히 단련의 시간이었고 아이들은 많이 실망한 표정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계속 손들고 아멘을 정말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제 훈련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또 그 어려운 찬양 율동들도 따라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이제 은혜로이 정말 풍성한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배 끝나고 캠프 끝나고 아이들이 저한테 전도사님한테 속았어요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냐고 정말 그 얘기를 할 줄 알았고 이제 그 말을 들을 작정을 하고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무도 따지는 아이들이 정말 한 명도 없었고 정말 이 모든 시간이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안 아프신 분이 없으실 정도로 다 약 먹고 버틸 정도로 다들 힘드시고 아팠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한테 끝까지 내색 하나 안 하시고 웃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준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려봤대요. 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원이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2박 3일 하재요. 1박이 너무 짧다고 그래서 스케줄을 아이가 봤나 봐요. 스케줄을 딱 보더니 그 전에는 일정을 저도 안 보던 애들이 이제 일정을 딱 보더니 2박 3일은 이틀째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노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계속
예배만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주원이는 2박 3일 가자고. 근데 싫지는 않았나 봐요. 또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하율이 같은 경우는 캠프 끝나고 저는 예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율이는 힘들고 늦잠 자면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늦잠을 자는 친구가 우리 하율인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틀 끝나고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이 시흥대로 따라 싹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율이한테 8시 반에요. 그래서 하율아 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저 벌써 교회 왔는데 왜 전도사님 안 와 계세요? 8시 반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서진이보다 일찍 온 거예요. 서진이가 항상 1등으로 예배에 오거든요. 항상 1등을 절대 놓치지 않았는데 한 번 놓쳤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서진이가 더 빨리 왔어요. 10분. 근데 하율이는 10분 더 일찍 왔어요. 그래서 17분인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집에 있는데, 아직 주차장에 있는데, 전도사님 저 교회인데 왜 안 왔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율이가 변했어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이 캠프가 헛되지 않았다. 우리 아들도 참 은혜로웠다고 얘기했고, 가엘이는 딱 반나절만 아프고 그 이후로는 안 아팠어요. 그래서 쌩쌩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내년에 다시 또 가자고 백반 자면 또 갈 거냐고 캠프 그 시간을 아주 즐거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우리 유초등부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일은 기대하고 있어요. 내일은 정말 논다고 하니까 예배 없는 거 맞아요. 제가 2층에 내려갔더니 진짜 예배 없어요. 하도 힘들었나 봐요.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정말이래. 정말요? 아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예배 없어. 그래서 내일은 정말 기대하고 수영복 넣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여름 캠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역 마치고 나서 후기처럼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내일 또한 정교인 수련회라서 이게 마음이 벌써 거기 가 계시죠? 그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인물, 정말 위대한 영적 거장이죠. 사사였으면서 선지자였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가 기름을 부어 첫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많이 했던 게 전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사시대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전쟁을 치르지만 그건 그 시대에 한 명만 사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사들이 각 지파에 따라 각 지역에 따라 같이 동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왕이 세워져서 전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전쟁을 많이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8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즉 전쟁을 치를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이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백성의 바램대로 정말 여러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쟁들을 다 승리로 이끌었던 세상 역사가들이 사울 왕을 기록한다면 정말 왕의 인물을 훌륭히 잘한 인물이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체격도 아주 거대했고요. 14장 47절, 48절을 보니까 14장 47절 48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그 사방에 있는 대적과 싸워야 했어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게 사울 왕의 큰 업적이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까지 아주 훌륭한 왕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죽었냐면 전장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데, 그것까지도 봐도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아주 위대한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세상 역사가들의 시각에서 위대한 초대 왕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전쟁들도 다 중요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명령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민족은 이 아말렉 민족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였습니다. 15장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사울이 정말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 성을 딱 포위하는데, 6절에 공격하기 전에 6절에 갠 사람이 나옵니다. 갠 사람. 이 민족은 다혜 목사님께서도 몇 번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와서 자기의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난 루엘 이드로, 호밥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후손이에요. 후손이죠. 그냥 아라비아 그 광야에 떠돌이처럼 살았던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이 나중에 어디에 또 나오냐면, 사사기에도 시스라 장군을, 여자들이 무서워요. 시스라 장군을 천막으로 유인해서 그 장막을 치는 그 말뚝으로 이 관자놀에다가 쾅 쳐가지고, 아줌마가 무섭죠. 시스라 장군을 쳤던 사람이 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고, 또 갠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에서 레갑의 후손, 저번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선조들이 이야기하던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안 만들고 포도주도 안 마셨던,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였던 이 사람들이 바로 다 이 같은 족속이에요. 다 모세의 장인어른의 이 후손들이에요.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포로 생활 다 하고 나서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온 이 민족이 12지파 외에 이 후손이 들어요. 정말 이방인 중 이방인인 거예요. 12지파에 전혀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방인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던 이 민족인데,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살고 나중에는 되돌아와서 성벽까지 건축한, 거기에 갠 사람들, 이렇게 이름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모세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장인어른이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인어른도 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천국 가게 한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사실.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인 것 같아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처가와 친가, 친정과 시댁 모두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까지 온 가족을 다 이 축복의 그 자리로 오게끔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 귀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지만 자기의 가족까지도 자기의 장인어른 그 처가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살려야 할 이 갠 사람을 잘 구별했어요. 건져냈어요. 아말렉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여서 이 화를 당하지 말아라 해서 잘 구별하여서 잘 구출해 내었어요. 그건 너무 잘했죠.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9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의 이 행위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잘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면 그 전쟁터에 남은 물건들 다 가져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딱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리품이죠. 그걸 가져오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전쟁을 치르면 적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걸 어떻게 보면 했는데 사울은 훌륭한 가축을 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사실 그 명분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가축을 가져다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가장 좋은 걸 남겨놨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찌서 보면 이 사울의 판단은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가축으로 백성들이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따로 예물로 가축으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울의 생각 또는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당시에 아말렉이 과연 어떤 존재, 우리에게는 또한 아말렉이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힌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앞에 언급한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믿음의 이 백성을 공동체를 도와줬다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의 이 여정을 할 때 약탈하고 대적하고 연약한 자를 노려서 친 자들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유초동부랑 본문이 똑같거든요.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된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정하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항상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쌍방이 이렇게 서로 진영을 갖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전쟁의 어느 룰인데 이걸 전혀 지키지 않은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군할 때에 연약하여서 이 행군의 그 꼬리에 속도에 미치지 못해서 뒤에 떨어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타격을 잡고 타격해서 약탈해간 정말 야비한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지만 그래도 남은 아말렉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명령도 바로 이거였어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 땅에 너희들이 만약에 들어가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주 강력하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즉 아말렉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어린 아이도 있고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젖먹이 어린 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부당하다. 걔네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진멸의 대상이다. 영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 특히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런 영적 의미를 이 사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말렉의 왕을 결과적으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죠. 굴욕시키면서 그 사로잡은 왕이 얼마나 엎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승자이기 때문에 자기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쾌감을 굉장히 상승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보기에 좋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음으로써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였지만 19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탈취하게만 급하여 욕심이 난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나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아말렉 왕인 아각 그리고 가축을 남겨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였지만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그 몸통은 쳤지만 사단의 그 머리는 밟지 않은 거예요.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그리고 그 가축들을 또 어린 아이들을 다 살려둠으로써 이 사단의 꼬리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울이 방금 한 행위처럼 이러한 죄를 정말 자주 짓곤 합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은 절반짜리 순종인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무엘이 명령한 걸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13절에 보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다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다 바로 나오죠. 다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축을 남겨 왔나이다. 끌어왔나이다. 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명령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금 남겨놨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 곳곳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악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듯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 악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금 사울 왕이 한 것처럼 절반짜리 순종을 하였다면 반쪽짜리 순종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했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션을 다해야 성령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함께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거의 끝나갑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완전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점치는 거 이런 거 손금 보고 운세 보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질투하기 싫어요.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반쪽 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본문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터에서 죽죠. 하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이유는 그가 남겨놓았던 그 당시 어린 아이일지도 모른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아말렉의 청년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무엘하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사울이 죽기 직전에 아말렉 청년과 한 대화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사실 죽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다윗 왕에게 이렇게 가져온 그 장면인데 사울은 자신이 한참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불씨, 그 아말렉 청년, 그 아기가 분명히 어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청년이 돼서 결국은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이 끊어지죠. 이 작은 불씨는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에스더 시대까지 에스더 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남유다 다 멸망하고 에스더에서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기까지 이 믿음의 자손들을 얼마나 에스더에서도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짜잖아요. 정말 이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사울의 일생이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일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책에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암흑에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다 평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오늘 15장 3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불순종의 씨앗, 우리가 멸하지 아니한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고 우리는 이를 반복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또한 이 후손에게 이걸 넘겨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넘겨줘야 되지만 이 아말렉의 이 씨앗들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